주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잡혀서 부담스럽네요. 네. 너무 좋은 환경이 되었죠.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믿습니다. 싱크에서는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오전에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폐회 설교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념하라라는 뜻이 주목하라,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유념함으로 말씀에 주목함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백성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날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함께 선포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시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한 번 더. 내 모습 연약할 때,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원, 투, 쓰리, 헤이! 오오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오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hey, hey.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는 오직 주 We singing oh, oh,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친 오직 주 We're singing oh, oh, We're singing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앞에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날 거하리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주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오늘 예배 가운데에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우리 오늘 설교가 찬양하십시다. 날 새롭게 하시네.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에 역사하시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여러 상황 속 흔들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지음을 회개드리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연약한 저희와 발을 맞추어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이 저희 삶에 나타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삶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1월 한 달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먼저 인사하며 주 안에서 인싸가 되도록 노력한 싱크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지영은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자리를 모든 회중이 주님의 사랑과 의도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모두 잠시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 다녀오신 삶의 자리를 지키신 싱크 청년부 여러분, 은혜의 자리 누리고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89기 권순만, 90기 엄지민, 91기 전영욱, 92기 홍윤희 환영합니다. 2월을 위한 안수기도와 예배 드리는 시간 월상예배. 2019년에는 아침 예배 대신 월상예배로 진행됩니다. 2월 2일 새벽 5시 30분에 만나요. 싱크 콩놀이. 수련회 뒤풀이 겸 새내기 적응 겸 싱크 청년부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풋살 게임에 초대합니다. 2월 7일 오후 8시에 성수 실내 축구장 리팍으로 컴온! 수련회에서 혹은 수련회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 금요 모임.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다음 주면 벌써 설 연휴 기간이네요.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혹은 서울에서 지내시는 분들 떡국은 한 그릇만 드세요. 2-3살 먹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요. 이제 설날인데 여기 앞에 안내석에 보면은요,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설교문도 있고 그냥 딱 그거 한 장이면 예배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 이제 설날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보에 그 2019년 꿈이룸 성경 암송,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줄여서 꿈송 이렇게 부르죠. 2019년 12구절 말씀이 여러분 주보사에 끼워져 있죠. 단체 암송은 5월부터 한 3개월 정도 하나요, 우리가. 근데 이제 1월 달이니까 나눠드려서 올해 12구절 암송들 하면서 은혜 받으시라고 오늘 주보사에 끼워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와이드 스크린, 이제 오늘부터 처음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모로 활용이 이제 잘 될 겁니다. 또 우리 싱크 청년부에는 이런 영상 뭐 이런데 우리 프로들 많이 있죠. 우리 조영민 형제 비롯해서 전문가들 많을 텐데 우리 교회 이제 이거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전문가들이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와이드 스크린 이용해 가지고 여러 좋은 그 활용들 많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 또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일에 대한 기억을 평생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어릴 때 어떤 경험한 일이라든지 또는 뭐 어른이 돼서 경험한 일도 그렇고요. 어떤 특별한 때 누가 한 말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이게 이제 평생 사람 기억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어릴 때 어떤 기억들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아마 평생 기억을 할 거예요. 그 상황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고 마가복음 8장 35절 제가 그 구절을 먼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뒤에 부분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나, 이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거는 구원을 받는 거, 오히려 목숨을 다시 얻는다. 뭐 이런 뜻이 되죠. 제가 이 구절과 얽힌 사건이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예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인데 대학마다 시스템이 조금 틀리고 또 국가마다는 이제 좀 박사학위 공부하는 시스템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제가 공부한 독일 보훔대학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제일 최종 단계로 구술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ral defense라고 표현하죠. 근데 뭐 독일이니까 독일말 표현으로 하면 mündliche Prüfung이라고 하는 건데 구술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공부한 독일 거기에서는 논문 통과 안 되면 구술 시험은 치지도 못하죠. 끝나는 거니까. 근데 논문을 통과되고 그다음에 구술 시험을 신학 5개 분과에서 치릅니다. 구약 신학, 신약 신학, 조직 신학, 실천 신학, 교회사는 역사 신학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5개 분야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관 교수님 3사람하고 또 시험 치는 학생이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교수님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묻고 답하는 것을 기록하는 기록관이에요. 프로토콜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2분이 이제 시험관이죠. 주심, 부심. 그래서 질문하면 학생이 대답하고 교수님 한 분과는 프로토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 해서 그 5개 과목을 시험을 치는데 자기 전공 과목은 40분 동안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고요. 나머지 4과목은 20분 동안을 그렇게 시험을 칩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시험 쳐본 것 중에서 그때 시험이 제일 긴장이 됐고 또 제일 힘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말로 하면 자신 있을 텐데 저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저는 목사 한 수까지 받고 독일로 유학 갔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들은 평생 말을 하면서 사는 그런 일이니까 한국말로 하면 까짓 거 자신 있을 텐데 독일말로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시험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학위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저는 20분이라는 시간이 20분이 되게 긴 시간이구나. 저는 그때 굉장히 깊게 느꼈던 생각이 나고 근데 전공 과목은 40분 동안을 교수님 2분이 계속 질문하고 전 대답해야 되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근데 그때 제가 신약 쪽을 시험을 치르는데 범위가 그때 이제 신약 시험에 신약학자 그 교수님이 클라우스 뱅스트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시험 범위를 마가복음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로 시험 범위를 잡았어요. 근데 범위는 그렇지만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이 16개 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하고도 이제 다 연결이 되죠. 근데 시험을 치르는데 그때 시험 이렇게 질문한 거를 제가 대답을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틀린 거죠. 그게 마가복음 8장 35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정답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시다. 이게 대답이에요. 아마 질문은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했는지 워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이 정도로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곧 복음이다. 이게 이제 답이고요.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5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하고 복음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 이렇게 얘기할 때 심장이 복음이죠. 복음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또는 구원의 소식 이런 거죠.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또 뭐냐? 복음 그 안에 핵심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스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구세주이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구약 신약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게 구약이죠. 그래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게 이 신약 성경의 문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또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복음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의 또 심장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험 문제 틀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일 짤막하게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믿음의 아들과도 같은, 믿음 안에서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당시에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교회가 이런 거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복음이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꼭 뭐 교회 다녀야 됩니까? 근데 교회 개념은 확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판 걸고 교회 건물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교회라고 개념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보통 이제 그런 거를 한국교 역사에서 무교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 우린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무교회주의 그러는데, 그때 무교회주의 할 때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를 말하죠. 근데 비제도적인 교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다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른바 무교회주의 신앙을 가진 분이 그 김교신 선생이라는 분이고, 또 장준하 박사나 이런 분이, 또 함석헌 선생 이런 분이 다 무교회주의 그런 맥락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죠.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들이 거기에도 많고요. 아무튼 중요한 게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말한다. 교회 개념은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을 떠나서 나는 교회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다. 그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론, 이게 이제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가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것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인데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실제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말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꾼은 교회의 좋은 일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복음의 좋은 일꾼, 이런 표현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 6페이지 왼쪽 아랫줄, 또 오른쪽 두 줄 보면 거기 디모데전서 4장 6절이 밤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한번 세 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곧 복음 자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거는 복음의 좋은 일꾼, 이런 거하고도 마찬가지 말이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말하니까 교회의 좋은 일꾼,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사실은 그 말 안에는
나쁜 일꾼, 뭐 대조적으로 본다면 나쁜 일꾼, 이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또 뭐 나쁜 일꾼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좋은 일꾼은 아니다. 그저 그런 일꾼이다.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일꾼이고요. 또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또 우리 싱크 청년부만 해도 간사분들 또 섬김이들 또 임원들이 있잖아요. 다 일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을 맡은 분들이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내가 좋은 일꾼인가? 아니면 좋은 일꾼이라는 말까지는 듣지 못할 그냥 뭐 그저 그런 일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꾼에는 종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겠죠. 뭐 저로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목사로 또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훌륭한 담임 목사, 좋은 일꾼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그래, 너 참 좋은 일꾼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심정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싱크 청년부에서 우리 찬양사에 가는데 사람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참여해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이런저런 영상도 만들고 그런데 재주 있고 전공한 사람들 같이 좀 일합시다. 그럼 열심히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열심히 일하면 그 자체가 좋은 일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단순하진 않아요.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있다. 열심히 한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 한번 할까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죠?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잘못된 방향인데, 엉뚱한 방향인데 속도나 느리면 그러면 얼마 가다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돌아오면 되지만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면 방향 잘못 잡으면 못 돌아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열정, 열심, 애정, 이거를 속도라고 본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게 열정만 있다고 좋은 일꾼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는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4장 6절에 사실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을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 방법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것으로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강조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면 너는 좋은 일꾼이 된다. 이런 말이죠. 먼저 잠깐 하나 기억할 것은 좋은 일꾼은 딱 되고 나서 고정된다. 이게 아니고요. 좋은 일꾼은 늘 진행형이에요. 과정입니다. 좋은 일꾼은 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좋은 일꾼이 계속해서 좋은 일꾼으로 되어 가려면 중요한 게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에 신경을 쓰고 이것에 헌신하고 이것을 깨닫도록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 공부로 간단하잖아요. 4장 6절에 이게 나오니까 그거는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을 받는 말입니다. 1절부터 5절에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란 얘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 또는 이게 바로 방향이에요. 거룩해지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 한 3권을 든다면 그 중에 한 권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입니다. 캠펜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중세시대에 쓴 책이에요. 이게 지금도 쭉 내려오죠. 저도 옛날에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세미나 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 가지고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또 이제 교회 역사가 전공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 목적지, 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방향, 이 목적지를 시야에서 놓치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엇나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거룩해지는 것.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이제 목사니까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아, 그래, 거룩해지는 게 참 목적이야. 이게 최종 목적지야. 이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같이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사역이 잘 진행돼야 되고, 또 성도들을 또 더 많이 오도록 또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지. 근데 거룩해진다, 저 자신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해진다, 예수님 닮는다,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서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한 가지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재밌기만 해도 많이 모이고, 이런저런 소문나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해진다, 이게 최종 목적지, 이게 근본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고 그냥 숫자 많이 모인다,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자, 어쨌든요, 거룩해진다. 근데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나요? 방법이 뭔가요? 그게 4장 5절 거기에 들어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활발하게 작동되는 시공간이 어딘가요?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얘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고 거룩함에 이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일꾼이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다른 식으로 바꾸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그랬으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깨닫도록 하는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들이요, 특히 싱크 청년부 젊은이들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를 중심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몸만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깨달아 순종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삶의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올리십시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넘치도록 풍요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걸 나눠주는 거, 이거를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은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저는 농담으로 주일 성수, 성수동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그런다. 근데 괜히 졸다가 깨가지고 요 얘기만 듣고 어디 가서 우리 지목사님이 주일 성수란 말이 성수동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성수동 살잖아요, 우린. 근데 한자는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박해 시대에 기록된 편지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박해받던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발각될 가능성이 많고 체포되고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도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서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또 젊은이들 사역에도 각기 리더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도록,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딱 한 가지를 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교회는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어느 한 가지가 빠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예배당에 모든 게 다 있어도 한 가지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더욱더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 6절부터 11절인데요. 거기 아까 6절은 제가 얘기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깨우쳐라. 이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거, 이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11절에 그게 또 한 번 나와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현실적으로 그거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설교에서 가장 많이 약화된 부분이 선포의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사실은 그 안에 늘 내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권고사항, 좋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인 거지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중심에 놓고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 때문에 우리의 삶이 놀라운 감격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각자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 또 성찬식이죠.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꼭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데 회개하지 않은 게 있다, 이런 게 생각이 나면 성찬식 전에 기도하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자백하면 주님은 그 순간에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자신을 살피는 기도, 각자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자신을 살피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마음을 축복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겼습니다. 삶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거행하는 성찬식,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에 같이 계셔서 우리 귀한 분들, 귀한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축복하시며 또 구체적으로 하는 직종, 학업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성찬 예식을 통해 몸도 건강해지게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명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 중에서 오늘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떡을 먼저 그리고 나서 잔을 받으시고 떡과 잔을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마음과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께 기도할 제목 조용하게 아뢰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작은 빵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작은 잔의 포도즙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이나 학업이나 그 어떤 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와 늘 성령으로 같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다시금 주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하고 경험하오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를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꼭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싱크 청년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들을 수많은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말씀 3위 되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누리고 싶어라 그에게 누리고 싶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신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좋은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중 일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면 해 오늘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